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아론을 붙잡고 하나님을 좀 만들자, 우리가 만들어 좀 내놔라 하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천여 명이 죽는 불상사가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바로 오늘 33장 앞에 32장의 사건이에요. 자, 32장에서 이런 금송아지 사건으로 3천여 명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세요. 얼마나 모세가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예배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6월 달을 친밀함의 달, 친밀의 달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분들 더 친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친밀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이라는 게 뭐예요? 친하다는 것하고 가깝다는 것 두 가지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과 친했던 분은 더 친해지고 친하지 않았던 분들은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은 더 가까워지고 멀었던 분들은 이제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습니다. 장막을 취해 치었고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거기다 장막을 치고는 이름을 회막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을 지어요. 근데 실제 회막은 언제 이루어져요? 36장에 가서 회막을 만들어요. 그러면 회막이 정식으로 회막이 지어지기 이전에 회막으로 불려졌던 것이 있었으니 이거를 임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돌제단 위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돌제단이 이제는 임시회막으로, 임시회막이 회막으로, 회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자 하나님은 또 어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 회당이 이제는 우리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돌제단 위에도 임하셨고 임시 회막에도 임하고 회막의 성전에 회당에 또 교회에도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막도 그냥 텐트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도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 예배당,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8절에 그러죠.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게 바라보며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자, 회막을 바깥에 진 바깥에 세워놓고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일어섰습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가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일어서고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모세를 쳐다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주목했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1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장막에서 예배하며. 자,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32장에서 33장 한 장을 뛰어넘어가며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5월달까지는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도 6월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까지도 예배를 잘 하셨던 분은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예배 5월달까지는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예배자로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먼저 예배자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목사가 예배하는 것, 목사가 주일날 어디 가는 것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목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어디 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오,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는 거야? 다 보고 있다니까요. 나 조기 가, 조기. 예. 딴 데 놀러 간다고는 말하지 뭐 조기. 근데 그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다 알아버려요 벌써. 예. 왜? 복장만 봐도 알거든. 산으로 가는 건지 들로 가는 건지, 예? 쇼핑하러 가는 건지 교회로 가는 건지 복장만 봐도 알아요. 그들의 말투만 봐도 알아요. 자, 오늘 모세를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가는구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와도 교회 오지 않고 몸뚱이만 나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며 내과 의사였던 폴 토르니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모습은 실제 인간의 모습, 본래 자기 모습이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실제 모습이 있는데 딱 짠 하고 나타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등장인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과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집에 있을 때는 널브러져 있다가도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병원에 딱 출근하면 가운 딱 입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권위 있고 명성이 있고 명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떤 병도 다 고칠 것처럼. 이게 등장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 우리들도 집에 있을 때 널브러진 모습하고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 것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두 모습. 이거를 토르니에는 얘기하기를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인물이 있고 실제 인간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저를 쳐다보고 제 설교를 듣고 또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이러서라면 이러 다 할 때 예배 참 잘한다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저 육동 시장에 내려가 있어요. 벌써 식당에 내려가서 오늘 메뉴가 뭔지 그거 살피고 있는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인간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등장인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너무 많지 않아? 집안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회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자들이 32장에서 33장에서 예배하며 예배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 바뀌어야지. 오늘 겉모습만 바뀌면 안 된다. 속까지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6월 달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9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잘하시고는 그때 딱 구름 기둥을 그곳에 내려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임하셨으니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증표요. 내가 여기 있다는 상징의 표시요. 내가 여기 있다. 모세가 들어간 회막에 내가 여기 있어. 이 표시란 말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임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은 쉐키나라고 그래요. 이런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나타나는 증표들, 이런 쉐키나가 바로 그것에 나타났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러자 그들이 구경하던 구경꾼이 변해서 뭘로? 예배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임재의 능력을 체험할 때 구경꾼이 변해서 예배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일어났고요. 그걸 보고서 일어나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예배자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이런 자들은 누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예배자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예배자야. 큰 교회 가서 예배해야 예배자도 아니고 작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 예배자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또한 그런 자가 진정한 예배자, 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는 어떤 때에 이루어져요? 오늘 11절에 그러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자기 친구하고 소곤소곤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러지 않죠. 왜? 친구와 얘기하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답을 하고요. 또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대답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친밀한 관계라고 해요. 친밀한 관계. 친은 친하다는 거예요. 밀은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다 하나님 좋아하죠.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승들은 맹수가 나타나도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뭘 알기 때문이요? 본능적으로 도주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안에 들어오면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잡혀먹으니까. 도주거리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뛰기 참 잘했잖아요.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알았어. 근데 코로나를 겪고 3년 동안 겪고 나니까 사회적 거리가 어떤 건지, 칸막이를 하고 얼마큼 뛰어 떨어져 있는지, 밥 먹을 때 식당 가서도 그렇고 뭐 병원에 가서도 그렇고, 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 와서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사회적 거리 이상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개인 거리가 있죠. 친밀한 사람은 어떤 거리예요? 개인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친밀함은요, 가까워요. 개인 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뚝 떨어져 간다니까.
시장 갈 때도 보면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마누라는 뒤에 한참 떨어져 가요. 같이 가려고 그러면 뭘 가까이 오냐고. 이건 뭐예요? 친밀함이 멀어져서 그래요. 친밀함이. 예, 이 친밀함,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대해요? 성경으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간섭하는 것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긴 하지만 가까이 가자니 싫고 멀어지자니 두렵고 이런 걸 뭐라 그래?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래요. 고슴도치는요. 추우면 가까이 가서 따뜻한 온기를 누리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찌르니까 가까이도 못 가. 떨어지면 추우니까 덜덜 떠니까 떨어지기도 어려워. 가까이도 못 가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것.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인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도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니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너무 많이 하고 양심의 가책이 많이 생기고 멀리 뚝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자니 지옥이 두렵고 이런 딜레마 이렇게 겪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친밀했는지를 보는 시간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살피고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일찌감치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4년 풀타임 풀 스칼라십을 장학금을 받고 4년 동안 드린대요. 그 4학년 때 아버지한테 생일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세 번째, 네 아들 윤진이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우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네 아들. 아버지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세 번째는 차라리 생일 문자 안 보내주면 더 좋아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재로서, 천재로서, 영재로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어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직분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 안 통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안 통하던 자들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자들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근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소통이 안 돼. 왜?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알아듣질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래에 금쪽이 아줌마라고 불려지는 시네라 집사가 근래에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죠. 근데 그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된 입양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불현듯 자기 입에서 한마디가 더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과는 달리 입양되지 못한 아이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대요.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려졌는데 에라야, 두 딸 덕에 행복하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내 품에 왔나 싶지? 그 아이들 내가 너한테 맡긴 거란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시네라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모세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보다는 더 훨씬 더 깊은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자신을 보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시 진노를 행할까 봐, 심판을 행할까 봐, 나를 벌 주실까 봐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유치원에 갈 때 오늘 유치원에 잘 갔다 와라, 오늘 학교 잘 다녀와라, 학원에 잘 다녀와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뭐니, 이런 얘기를 서로 부모와 자녀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좀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과 친하고 또 아주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어떤 건지, 왜 하나님과 안 친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고 멀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대박나는 시간이요,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요, 완전히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으로 나갔던 데 있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예배당 교회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오는 자,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친밀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막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해주셨고, 성결한 자를 하나님은 또한 가까이 해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었으니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누가 해줘요? 모세가 해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혹시 죄를 짓고 성결하지 못할지라도 회개하면 성결하게 되니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시사 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대로 성결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 죄인이 변하여 성결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뚱으로 듣고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못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어느 때든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져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오늘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터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